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지금이야 이 목사님의 아들로 살아온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또 축복인지를 잘 알고 있지만, 제가 한참 자라던 이 사춘기 시기에는 훌륭하신 목사님의 아들로 산다는 것이 제게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여러 힘듦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이 성도님들의 기대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 그 아버지 목회하시던 교회 성도님들이 제게 어떤 기대를 품고 계셨는 줄 아세요? 똑똑할 거다, 착할 것이고 아무런 사고도 치지 않을 것이며 훌륭하게 자라서 아버지의 뒤를 이은 훌륭한 목사님이 될 거다, 이런 기대를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늘 저를 만나시면 저에게 늘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너는 꼭 잘 자라서 좋은 목사님이 돼야 된다. 저는 그분들의 기대를 처참하게 깨뜨렸습니다. 딱 하나 목사가 되는 것만 이룬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그 성도님들이 왜 그토록 저에게, 어쩌면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하지 않고 또 심지어 본인의 자녀들에게도 하지 않을 그 과도한 기대를 하신 걸까요? 제가 담임 목사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죠. 뭔가 담임 목사님의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과는 조금 다를 거다라는 기대감이 그들에게 있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목회자들이나 또는 중직자들, 장로님과 권사님들의 가정을 보면서 그 가정은 뭔가 우리와는 다를 것이다, 우리와는 다른 어떤 모범이 되는 가정일 거다라는 생각과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감이 깨어져서 실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약간 모범이 되는 가정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이렇게 보통 찾냐면 성경 안에서 찾으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이고 가정이기 때문에 뭔가 우리와는 다를 거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기대가 철저하게 깨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야곱의 가정이 등장하게 돼요. 야곱은 누구입니까?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어지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는 나의 정말 친한 친구다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과 깊이 있는 영적인 교제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온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게 되죠. 여러분, 믿음의 명문가 중에서도 명문가가 아브라함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손자로서 야곱은 살아간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야곱도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는 내 백성이다라고 하며 야곱을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야곱의 무수히 많은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져주십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하나님을 이긴 자인 이스라엘로 바꿔주세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준 그 특권과 축복을 누리는 자가 야곱이었습니다. 이런 야곱의 가정이라면 여러분, 우리와는 다르게 뭔가 모범이 되고 정답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기대감과 그런 선입견들을 좀 내려놓고 본문을 보면요, 야곱의 가정은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아니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가득했던 가정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정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을까요? 야곱의 가정에 문제를 일으켰던 그 모든 원인이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여러분, 야곱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편애했다라는 거죠. 야곱은 편애가 지독했던 사람이에요. 그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는 그 4명의 아내 중에 라헬이라는 여인만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라헬만 사랑한다라는 것을 티를 내면서 사랑했어요. 그 결과 라헬과 다른 모든 3명의 아내들과의 관계는 깨어집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죠. 야곱은 이 4명의 아내들과의 결혼 생활 가운데 12명의 아이를 낳습니다. 아들을 낳아요. 근데 그 12명의 아들들 중에서 야곱은 라헬이 낳은 아들이었던 요셉만을 편애합니다. 그것도 정말 티가 나게 편애해요. 그래서 3절을 보면 그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다고 하죠. 이 채색 옷, 색동옷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의 형들은 전혀 입어보지 못했던 좋은
또 특별한 옷이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먹는 거와 입는 걸로 차별하는 게 얼마나 치사한 일입니까? 그에게만 좋은 옷을 입혀준 거예요. 이런 아버지의 편애를 받은 요셉이었기 때문에 그는 버릇없이 자라납니다. 2절을 보게 되면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해요. 과장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또한 요셉은 2가지의 꿈을 꿨는데 그 꿈의 내용은 형들이 자기에게 엎드린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형들이 그 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로 형들에게 그 꿈의 내용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 결과 성경은 4절과 5절과 8절과 11절에서 무려 4번이나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더욱 미워하고 요셉을 시기했다라고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야곱 한 사람의 편애 때문에 생겨난 일이죠. 야곱의 편애로 인해서 그 배우자 간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또 자녀와 자녀와의 관계가 처참하게 깨어지는 거죠.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야곱은 왜 이렇게 편애하는 사람이었을까?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야곱의 편애는 그의 때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야곱의 편애는 그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의 때로부터 이어진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2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아내 사레의 그 여종이었던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었어요. 그게 그의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사라가 낳았던 자신의 아들 이삭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 둘째 이삭만 편애합니다. 그래서 첫째 이스마엘의 때에는 전혀 벌이지 않았던 큰 잔치를 둘째 이삭을 위해서 벌여주게 돼요. 그리고 바로 다음 구절이 창세기 21장 9절인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마엘이 자신의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동생을 모욕하고 조롱했다라고 합니다. 왜 이스마엘과 이삭의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의 편애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이삭의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자랐던 이삭에게도 2명의 쌍둥이 아들이 있었어요. 형은 에서였고 동생은 야곱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삭도 에서만을 편애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에서와 야곱의 관계가 깨어지게 돼요. 형 에서가 막 배가 고프다고 하면서 팥죽을 쓰고 있는 동생 야곱에게 옵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을 달라고 하는데 동생이 뭐라고 합니까? 거래를 요구하죠. 형이 배고프다고 하는데 동생은 장자권을 팔라고 내가 너보다 형이 되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거래를 요구하는 거죠. 이건 정상적인 형제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들도 이미 서로 경쟁의 대상이었고 서로 분쟁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버지 야곱의 이삭의 편애로 인해서 야곱과 에서의 형제 관계도 깨어집니다. 여러분, 이 모습들이 오늘 본문의 요셉과 형제들의 모습과 똑같지 않나요? 어쩌면 야곱은 평생 아버지의 사랑을 갈망했을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길 원하면서 나는 절대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소위 욕하면서 배운다는 말처럼 그렇게 싫어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해서 자신의 자녀들의 관계를 깨트리고 자신의 자녀들의 관계를 아프게 하는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편애가 관계를 깨트린다는 것을 우리는 한 번쯤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로서 제가 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저희 아버지가 말씀해 주셨는데 너는 불의 목회를 해라 였어요. 불의 목회. 불의 목회는 뭐였냐면 가까이 가면 타 죽는다, 멀어지면 얼어 죽는다 였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와도 너무 가까이 가지 말고 어느 누구와도 멀리 떨어지지 말아라. 모두와 적당한 관계를 유지해라. 여러분, 편애를 받는 사람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괴로워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야곱의 가정이 어땠습니까? 믿음의 가정이었어요. 위대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투성이의 가정이었죠.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가정과 인생들을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의 가문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들만 선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분명하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바로 앞인 창세기 36장과 37장을 비교할 때 나타납니다. 사실 36장과 37장에는 이삭의 두 아들이었던 에서와 야곱의 족보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6장에는 에서의 족보가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에서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에서의 자손들은 다 그 세겜이라는 땅을 다스리던 족장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성공한 인생들이었습니다. 엄청난 부를 누리고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었던 대단하고 위대했던 가문이 에서의 가문입니다. 근데 반면에 야곱의 가문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가문이에요. 문제투성이의 가문입니다. 저 같으면, 또한 여러분 같으면 에서의 가문을 선택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가문을 선택하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너는 나의 백성이다 약속하셨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은 위대한 에서의 가문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자신이 선택한 야곱을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또한 우리의 가정이 딱 이 야곱의 가정과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부모로부터 내가 받았던 상처와 아픔, 난 절대 엄마 아빠처럼 살지 않을 거야 라고 했지만 동일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똑같은 아픔을 주면서 살아가고 있죠. 우리도 배우자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도 자녀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 간에 끊임없이 반목하고 싸우고 다투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위대하지 않고 전혀 대단하지 않은 문제투성이의 가정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와 또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눈에 부족한 가정이에요. 내 눈에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는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가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선택하셨습니까? 태초 전에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한 야곱과 같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이걸 분명히 하는 것이 믿음에 성숙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가족분들이 교회에 많이 오시잖아요. 오셔서 제가 신방을 가끔 가게 되면 그분들과 대화할 때 꼭 어떤 표현들을 하시냐면 제가 이런 이유 때문에 이 교회를 선택했습니다 라고 얘기하세요. 교회를 처음 나오셨던 1회에서 오신 분이든 간에 자신의 선택의 이유를 얘기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이 조금 더 깊어지면 그분들의 고백이 어떻게 바뀌는 줄 아세요? 내가 이곳을 선택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다로 바뀌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했다 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셨다라는 것으로 일상의 언어가 전환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점차 나 중심적인 표현과 고백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표현과 고백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에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선택하고 내가 여기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근거를 나에게 두지 않고 구원의 근거를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붙드심에 둘 때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장례를 진행할 때 때로는 자신의 부모님이 말년에 좀 연약하셔서 교회를 떠나시거나 심지어 치매에 걸리신 분들의 장례를 갈 때가 있어요. 그럼 가끔 저에게 묻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 아버님이, 우리 어머님이 마지막에 교회를 못 나오셨어요. 예전에는 참 열심히 정말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고 사역하셨던 분들인데 헌금도 하셨고요. 그랬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그러면서 불안해 하시는 거예요. 한 치매 걸린 어머니를 떠나보낸 성도님은 저한테 물으셨어요. 제 어머니께 천국 가셔야죠. 그랬더니 천국이 뭐냐고 물으셨대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우리 어머니 구원 받았겠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 성도님은 하나님을 잊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치매 걸리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분을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것이 구원인 것을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선택하셨고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반드시 이끄신다.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구원받은 인생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 선택받을 만한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을 선택하시고 붙드시고 사용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 우리의 연약한 가정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붙들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꾸고 계시는 그분의 꿈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가 이것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요셉은 2번이나 꿈을 꾸잖아요, 본문을 보면. 근데 여러분, 꿈은 누가 꾸는 건가요? 이게 내가 꿈을 꾸겠다라고 해서 꿈을 꿀 수 있나요? 난 오늘 이런 꿈을 꿀 거야 하면서 자면 그 꿈을 꾸세요? 그렇지 않죠. 꿈은 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게 주어지는 거죠. 요셉에게는 2번이나 같은 꿈이 주어졌습니다. 그 꿈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꿈은 사실 요셉의 꿈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 꾸신 하나님의 꿈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꾸고자 하시는 자신의 꿈이 있어요. 그 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의 형들이 다 요셉에게 엎드려 절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꿈이 언제 성취됩니까?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형들이 기근 가운데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야곱의 가정이 다 굶어 죽게 생겼을 때, 그 애굽에 있던 요셉을 찾아와 그의 앞에 엎드릴 때 이 꿈이 성취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 꿈을 꾸게 하신 걸까요? 그 형들이 자기에게 엎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야곱의 가정이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얻고 번성하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꿈을 꾸고 계셨어요. 그 요셉의 꿈을 통해서 야곱의 온 가족을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회복시키실 자신의 꿈을 요셉을 통해 꾸고 계신 것이죠. 요셉은, 그리고 야곱의 가정은 이 꿈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무슨 의미인지도 전혀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그들이 깨닫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꾸신 꿈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거죠. 요셉의 이야기를 잘 보세요. 그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요셉의 꿈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요셉이 이루어 나가는 건가요? 여러분, 우리는 요셉을 꿈의 사람이라고 너무 쉽게 표현해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요셉이 어렸을 때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평생을 노력해서 결국 그 꿈을 이루어낸 사람이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해석입니다. 사실 요셉은 자신이 꿈의 내용이 뭔지도 알지 못해요. 기억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형들이 실제로 자기 앞에 엎드렸을 때 성경은 비로소 요셉의 그 꿈을 기억해냈다라고 얘기해요. 요셉은 그 꿈을 기억하지도 못했어요. 알지도 못한 채로 살았습니다. 요셉이 주도적으로 이룬 것이 아니에요. 요셉의 인생을 잘 보면 끌려다니던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요셉이 왜 애굽으로 갑니까? 그가 주도적으로 선택해서 간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부족함과 형들의 죄악 때문에 요셉은 애굽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가 보디발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보디발이 그를 선택해서 그의 집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왜 요셉이 감옥으로 갑니까? 보디발 아내의 죄악 때문에 요셉이 감옥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자기가 선택해서 만들어낸 인생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인생에 주어진 삶에 순응한 것뿐인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갔을 때 그의 삶이
정말 예상치 못하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것이고, 형들이 자기에게 엎드림으로써 그 꿈이 성취되어지는 것이죠. 그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를 통해 꾸신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이 성취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걸 깨닫고 난 후에 창세기 45장 7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여러분,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라고 고백해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 꿈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이 가정을 살리시기 위해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요셉과 같이 연약한 인생들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말 이루어 드리고 있습니까?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너무 쉽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늘 죄를 짓고 늘 부족하고 늘 연약한 인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이 망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우리를 향해 꾸신 꿈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기 때문이죠. 인간의 죄악과 인간의 불순종과 인간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걸 잘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향해 가는 여정 가운데 인간의 선함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인간의 죄악뿐이에요. 대제사장 무리들도 다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도 죄를 지어요. 가룟 유다도 죄를 짓습니다. 제자들도 죄를 짓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건 그냥 인간의 추악하고 부족한 연약한 죄악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죄악들을 합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위대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 이루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을 하나님이 붙드셔서 사용하시는 그분의 역사인 것이죠. 영어로 우리는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히스토리.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히스토리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거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His story. 히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분의 이야기. 나의 삶과 우리 가정의 삶,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고 하나님이 분명히 꿈을 주신 것 같은데 그 꿈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로 하루하루 힘든 삶을 그냥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고 붙들고 계시고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그분의 역사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은 무엇을 고백해야 됩니까?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요셉이 꿈 이야기를 했을 때 모든 형제들은 시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간직해 둬요. 우리가 보여야 되는 태도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간직해 두는 것.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눈앞에 보이는 건 연약하고 부족한 나와 우리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해서 꾸고 계시는 꿈이 있다는 걸 기억하는 것. 하나님이 부족하고 연약한 내 인생을 통해 꾸고 계시는 꿈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이루어 가실 거라는 것. 우린 이 말을 간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며 또 여러분의 일상에 어떤 현실이 펼쳐질지, 어떤 참 분노할 만한 또 넘어질 만한 현실이 펼쳐질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분이 쓰시겠다 하라 라고 얘기했을 때,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의 인생을 통해서
이 가정과 이 직장과 이 공동체의 생명을 허락해 주옵소서.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가장 가치 있는 여러분의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